요즘에 좀 종종 듣는 말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 영역에 아주 빠르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는 면허증이 없어도 이제는 자동차 자율 주행 때문에 타기만 하면은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 가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서 있고요. 로봇 수술이 지금은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술할 부위만을 수술하는 로봇 수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이 알파고가 사람과 대결해서 바둑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파고를 이기는 또 인공지능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이 멀다 하고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인공지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이미 공장에서는 그것이 생산 라인 등등에서는 활성화됐고요. 이틀 전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호텔에 이미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로봇이 모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에서 눌러서 주문을 하면은 그것을 갖고 룸 서비스를 하는 거에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와서 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택배 배달도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주소만 찍어주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가슴이 쭉 열리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 물건들, 특별히 음식들 다 하고 착 닫히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그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들이 아마 우리 나이가 될 때면은 머리를 써서 하는 일, 계산하는 일,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일들은 거의 우리가 할 일들이 없어질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산 비용 면에서 훨씬 더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이러다 보니까 이 발빠른 부모님들이 과연 그런 시대가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부터 이게 보편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15년에서 2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 아이가 커서 이 현장에 갈 때는 그게 아주 일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주 좋은 직업군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바라볼 때는요, 쓸모없는 직업군, 내가 하는 일, 인간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쓸모없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빠른 어머님들은 지금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되더라도 존재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직업군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런 쪽으로다가 자꾸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군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는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그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가 변화가더라도 누구를 선택하는 것을 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누구를 선택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패턴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처럼. 이러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라는 것을 선택하는 데만 집중했지, 우리가 믿고 있는 누구, 그분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속에서 어떤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요,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나님 선택하기, 이거를 끝까지 고집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에 함께했던 그 그룹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펼쳐지는 저기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고민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지 이걸 회의한 게 아니라
그 그룹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 저 멀리의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그들은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에도 지난주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결단을 해야 되는,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난주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정확히는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여기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이 갑자기 불어닥친 기근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은 모압이라는 땅으로다가 이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흉년이 나면은 그들의 일반 상식으로는요, 바로 모압 땅이나 이집트로 이주하는 게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거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장에 보시게 되면은 1장 6절에 보면은요, 잘 보면은 그 선택을 안 하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압과 이집트 땅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 오늘 이 사람들은 멍청한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이처럼 오늘 엘리멜렉은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텅 빈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태에서 풍요를 가져보자는, 그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내가 일반 상식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거두어 드리고 내가 얻을 것은 풍요였어요. 왜? 내가 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거든요. 근데 나도 그걸 선택하면은 풍요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오히려 풍요보다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는 나오미,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무슨 일을 선택하느냐를 본 나오미 역시 결국에 남편을 잃은 다음에 선택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지, 이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또 무엇을 할 건가에 고민하며 선택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결국에 풍성함을 얻으려 하고 지금의 내가 고갈되고 있는 것을 채워보려고 선택한 그 일들, 무엇인가를 선택한 그 일들은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풍성이 아니라 텅 빈 현실로 다시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에게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셔서 돌보셔서 양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갑자기 나오미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 어떤 일을 선택하지? 내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지? 이거에 관심과 집중 속에서 그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누구를 다시 선택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내가 확실히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오미는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기회에서는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간 그 나오미,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간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텅 빈 게 막 채워질 것 같고요, 10년 15년 뒤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군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은 그때가 돼서도 텅 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두 번째 기회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누구? 하나님 여호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거를 다시 선택하기로 했을 때 텅 빈 나오미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나오면은 마지막에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봤지만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다시 잡으니까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렇게 선택할 때는 계속 풍성함이 아니라 비어져 가더니 이제는 빈 상태가 돼서 누구를 선택할 건가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처럼 하니까 채워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선택 속에서 오늘 두 자부 오르바와 룻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향하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집으로 갈 것인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자부들이 어떤 여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모압 여자라고 합니다. 모압 여자. 이거를 2장까지는 룻도 모압 여자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3장에 넘어가면은요, 그다음부터 모압 여자가 아니라 딸이라는 말로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대명사는 뭐냐 하면은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모압 민족, 모압 족속의 시조였던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 그들이 동침을 해갖고 각각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의 모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 이렇게 아예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지금 이런 여인들이 누구냐? 모압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명기 23장 4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만든 민족, 이게 저 모압 민족이다. 그래서 절대로 모압 민족은 너희들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되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국 헛된 신 모압의 신을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 이 두 며느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을 불신앙과 파멸로 이끌었던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부류에 속한 자들, 이게 두 며느리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이런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모압은요 아주 자기 모임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이방 민족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두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쫄래쫄래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밟았을 때 자기들이 당할 그 조롱, 저거 우리 민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 여인들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과연 모압 여인들, 이 여인들이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쳐버려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뭐 안 되냐? 우리의 신, 다른 신을 믿자. 그모스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믿자 하고 다른 신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어머니, 내 신랑도 없는데 그 어머니가 가는 그 땅으로다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지금 상황만 보면 모압 여인들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걸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 뭐냐 하면은요, 미래라는 말, 기회, 준비, 선택, 이런 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책들도 그런 제목들을 가진 책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앞날을 준비할 기회인데 나는 무엇을 지금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은 앞으로 15년 뒤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뭘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안 나타나요. 근데 10년, 15년 뒤에는 엄청나게 이 선택의 결과가 벌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말했던, 이 시대에 말했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뭘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지? 온통 이 고민 속에 이 선택의 기로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가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선택할까를 고민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갖다가 죽이려고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요?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뭐 하지? 내가 은퇴하면 뭐 하지? 앞으로 내가 나이가 10년 더 먹으면 그 나이에 뭘 하고 살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누구를 선택하며 내가 살아갈 것이지. 오늘 이것을 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선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뭘 먹으면 되죠? 그걸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하면 되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선택해라 라고 무엇에서 누구로다가 선택의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끝까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잘 선택해 살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끝까지 고민하는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춰 네가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면 결과는 오늘 룻기가 펼치고 있는 것처럼 텅 빈 상태에서 풍성함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결단 하나, 이 룻의 결단 하나는요, 이 한 가족이 텅 빈 모습에서 풍성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옴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시작점과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로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큰 자부 오르바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한번 14절을 보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딱 대조가 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오르바라는 여인, 그거는요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은 오르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15절만 보면은 이거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믿으러 따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오르바는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떠났다. 이 5월 달에 얼마나 참 좋은 설교입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간 저 오르바는 축복을 못 받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따랐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르반은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떠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다 저버리고 그런 배신자로 떠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르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미움의 대상, 불신앙의 대상, 효가 없는 여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절서부터 보면은요, 오늘 이 여자 자부, 큰 자부는요 자기가 끝까지 시어머니하고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딸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커서 다시 너하고 결혼시키려면은 이거는 세월이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땅으로요. 이미 자기 땅에 있는데요. 어디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9절에 가니까 갑자기 이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기 남편들은 다 죽었는데 어느 남편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출가한 여인이 남편을 잃게 돼서 돌아가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남편의 집이라는 말 속에서 오늘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니네 집으로 빨리 가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집은 뭐 하는 집이냐? 결혼을 상의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무엇이냐?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꾸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당시에 남편을 잃은 이 두 자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일, 무엇을 해야 되지?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서 재혼을 갖다가 상의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이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는 이 여자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요 효가 아닌 것도 불효도 아니고요, 이거는 신앙을 저버리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오르바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머니의 집에, 남편의 집에 이렇게 간 것은 재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 당시에 모든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보편적이고 실용적이고 일반 상식적인 선택의 삶이에요. 이 오르바는 절대적으로 비상식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이 부담, 그 사람들이 막 조롱할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 오르바의 입장, 이 모압 여인의 입장에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압 여인인데 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이 이방 여인 데리고 가면은 자기 고향 땅에서 받을 수치와 멸시가 얼마나 큰지를 뻔히 아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가고 싶지만은 시어머니의 권면에 따라서 오르바는요 현명하게, 오히려 실용적이게 더 자기가 가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선택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르바는요 지금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흉년의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신앙이 안 좋아서 모압 땅으로 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일반 상식적인 일이고요, 누구나 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르바 역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재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배신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오르바는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룻은 뭐냐? 룻은요 특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은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선택해야 될, 내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두고 선택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인데, 아니
특별하고도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걸 선택하지? 왜 저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선택을 넘어서 특별해 보이는 저걸 선택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기 전에는 그 특별한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을 가질까에 고민을 하는데 나는 누구를 끝까지 붙잡을까, 이거를 고민하며 선택을 할 것을 끝까지 내 마음속에 갖는다. 이 특별한 선택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현명한 선택과 같은 걸 했는데, 룻은 엉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룻은 뭘 받기에 이 특별한 선택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로 의미 없고 이상해 보이는 그 선택이 나중에 룻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정과 그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이 땅 속에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다음 주를 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요, 앞으로는 큰 자부 오르바를 보면서 자꾸 나는 오르바가 아니야 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이 상태에 가면은 여기 있는 99.9%는 다 오르바의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도대체 모두가 다 그 선택하는 길 다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룻만큼은 특별하게 못했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왜 룻은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별한 그것을 오늘 선택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도 룻처럼 그 특별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던 그 이유는 동정심이 있어서 효심이 지득해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르바와 달리 룻만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한번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성경을 못 갖고 오신 분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귀환하는 어떤 일을 선택했어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일, 재혼을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룻은요, 오늘 누구를 선택했어요. 누구를.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믿고 있던 거는 그모스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더 멀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을 분명히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기에, 그것을 확신할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 누구?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두 가지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저 멀리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라보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떠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고,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오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1장 17절도 보면은요, 룻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한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는 무엇, 어떻게, 이게 아니고 누구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계속 말하는 게 결국에 자기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됐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컨텍스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만 사용했던 이 고유한 하나님의 명칭을 갖다가 이방 여자가 써가면서 나는 이것만을 끝까지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한, 이게 특별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이 여자 룻, 그의 함께했던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나왔던 다윗의 후손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은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는데 결과는 텅 빈 게 아니라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갖고 있는 비밀스러움이에요. 비밀스러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 세대의 풍습을 따라서 무엇 선택하는데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10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뭘 준비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 선택하는가?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붙잡아야 될 누구? 여호와는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속에서 어떤 하나의 구약의 이야기가 또 떠오릅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정탐꾼이 왔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여호와라는 그분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먼저.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결국 라합, 룻, 이어지는 이방 여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예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에게 다른 무엇 하는 일도 중요하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도 창조성을 주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그분이 내게 창조성을 줬다. 어떤 인공지능도 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런 창조성을 나에게 분명히 주셨다. 이러고서는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 공감을 해나가는데 어떤 슈퍼컴퓨터도 이 공감 속에서 뭐를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뭘 만들어냈느냐? 결국에 버스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습니다. 계단 없는 버스, 문에 계단이 없는 버스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지금 외국에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버스 문 딱 들어가는 데하고 다 수평이 되도록 인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이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걸 주셨다는 것 속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갔던 결과는요,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연변에 가면은 도문시라고 시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 않았고요. 책을 통해서 한번 읽었는데 도문시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려면 관광 상품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티켓을 돈 주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이 어느 정도 반 정도 가면은 이 다리에 흰색 선이 그어져 있대요. 근데 흰색 선이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건너갈 때는 중국 땅인데 흰색 선 하나만 건너가면은 북한 땅이에요. 그런데 흰색 선 넘어가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넘어간 후에 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는 이쪽의 언어는 중국어, 그리고 중국 문화, 중국 생활, 중국 생각, 모든 가치관이 다 중국이에요. 근데 선 하나 넘어가면은 언어, 문화, 생활, 모든 가치관이 다 북한이에요. 선 하나로 차이로. 우리는 자꾸 지금을 보면서 선택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지? 지금 뭘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시지? 어떻게 15년 뒤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 저 멀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중하며 그렇게 선택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의 선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10년 15년이 됐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의 선 하나의 차이를 갖고 선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엄청나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멀리 보고, 더 멀리가 다른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누구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이 고수하시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텅 빔 속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